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혹간 간혹 가다 보면은 미국 같은 이 사회에서 보면은 한 평생 살다가 누가 먼저 가잖아요. 남편이 먼저 가든가 아내가 먼저 가든가. 먼저 갈 때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참 당신을 만나서 한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그 인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본인이 참 행복한 사람이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지나온 날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들은 뭐 어떨까요? 보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80년 이렇게 한 평생 살고 마지막 때에 지나온 날을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좀 허무하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좀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살 것 같았으면 그때 그러지 말 걸. 그렇게 이렇게 할 걸. 왜 그때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렇게 싸웠을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냥 참 좀 안타까워하면서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인생이냐 허무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결과가 그런 삶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았던 행복한 사람들의 삶은 감사합니다. 행복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지요. 우리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돌아오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불평과 원망, 짜증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든지 불평할 일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으면은 조금 그것은 참고 내뱉지 말고 참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요. 왜 내가 불평하다 보면 내가 불평의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원망하다 보면 원망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뭐 친구라든가 어떤 사회 이런 단체 속에서 머물다 보게 되면은 만나갖고서는 여러 가지 어떤 주어진 일들 속에서 기빨 일도 있고 때로는 좀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 보면은요. 이럴 때에 문제 있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은 그냥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친구들이 여럿이서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말들을 하는데 그 말들 가운데 보게 되면 누가 하나 좀 잘못하든가 하게 되면 자꾸 그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가급적 판단이라든가 불평 원망은 많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하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임 속에서 모여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은 모두 다 보면 수용하고 넉넉하고 너그러워요. 안 좋은 사람은 뭡니까? 보게 되면요. 조금만 뭐 잘못하게 되면은 막 뭐라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예로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서까지는 계속 제가 조기 축구에 갔었거든요. 조기 축구 갔었는데 그 축구할 때 보게 되면은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도 딱 기억나는 사람. 자기도 별로 잘 못하면서 자기라고 완벽하냐? 아니요. 지도 엉뚱할 때가 많아 보면은요 엉뚱하다 볼 빼앗기기도 하고 엉뚱한 대로 공 주면서는 빼앗기도록 만들어버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자기 동료가 자기 팀이 한 사람 조그만 거 실수하게 되면 대번에 뭐라 그러는 거 있지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조용해. 다른 사람은 다 조용하는데 이 사람은 꼭 대번에 그냥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되면요.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되면 니나 잘나라 그렇게 되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항상 그냥 딱 어떤 우리 여러분들 어떤 모임 단체에서 딱 만나면 그 모임 단체에서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사람은 그냥 좋아요. 실수하고 부족해도 뭐라고 안 그래 보면은요. 그냥 너그러워요. 봐주는 거 있지 보면은요. 근데 어떤 단체 보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친구지간에도 보면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보면 꼭 뭘 걸고 넘어지는 거 있지 보게 되면은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잘못하면서 그렇게 걸고 넘어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다 보게 되면 내가 그만 나도 모르게 불평의 사람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다 보면 원망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가급적 말 안 하는 것이 좋다. 내뱉지 말아 보게 되면 마음속에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근데 우리가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뱉는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감추고 있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것보다 얘기해서 같이 알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좋은 말 하면 어떻게 돼 보면은요, 그 모임 자체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 모임 자체에서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다 원망, 다 불평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맞이할 새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원망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것에 대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런 기쁨의 삶, 첫 번째로 우리는 성도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성도가 뭐지요? 성도, 거룩한 물인데요. 왜 거룩한 물입니까? 성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삶이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받은 사람이니까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세상은 한평생 살고 보면은 지나온 날들 보면은요, 우리 사람은 수고와 슬픔을 위해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예, 우리의 힘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했고요.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두가 죄인, 그래서 인생은 두려움, 불안, 초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가능한가요? 거기에는 예입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요 희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 받으라,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임하면 이 평강, 평안,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뭐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보게 되면 항상 세상 것 바라보면서는 나보다 좀 나은 사람 그걸 보면서 자꾸만 부러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러워하다 보게 되면은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궁구하는데 내 능력이 저만큼 못한데 이걸 자꾸 찾다 보게 되면은 불의를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성령 충만해 버리면은 세상 것이 부러워지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초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의 평강,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이 예배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염려, 근심, 걱정, 문제를 갖고 왔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게 되면은 이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에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가득할 때에 문제 속에서 너무나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처음에는 그 모든 문제, 답답한 것이 다 내게 그대로 있어요 보면은요. 근데 계속 조금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게 되면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서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자지구입니다. 그 오늘의 가자지구 그 전쟁 있었잖아요 보면은요. 그 가자지구가 옛날에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에벤 에셀이라는 승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는 모두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주일 낮 예배 성공하세요. 빠지지 말고요. 오후 예배입니다. 가급적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수요 예배입니다. 내가 시간만 된다라고 한다면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정말 힘써서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분은 하시거든요. 그분이 특별히 시간 남아돌아서가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거든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물론 워낙 바빠서 참여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내가 일하는 시간이요. 참여 못하는 것이지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예배를 우선순위에 이렇게 두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어느 정도 이런 모든 예배 때에 우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한 예배, 오후 예배, 수요예배, 구역 예배, 새벽 기도에 할 수 있나요? 25년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혹시 우리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물으면 여러분들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정독 한 번, 두 번, 세 번 혹은 네 번, 다섯 번 읽었다. 혹시라도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됐고는 성경 정독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참 그건 조금 좀 고민스러운 일 아닐까요? 그죠? 만약에 영어 누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성경이 어떤 내용, 우리가 물론 성경이 잘 모르는 부분들 많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역대상하서를 보게 되어지는데 사람들 이름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냥 계속 사람 이름만 막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읽었어도 그것은 별로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 그냥 한 번만 나오고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니까 그냥 읽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다시 보면 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보면은요. 그리고 또 같은 이름도 수없이 많이 나와요. 꼭 같은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도 몰라 보면은요. 그러나 또 누가 그런 걸 가지고 질문을 안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역대상 8장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거기 보면 사람 이름이 몰라 한 100명 가까이 나오다시피 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이름은 한 번 나오고 그냥 끝나는 이름들입니다. 그것을 누가 질문하지 않지요. 질문하는 그 사람은 또 모를 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보면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정상적으로 수시로 나오고 믿음의 교훈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혹은 소선지자들 얘기하게 되면 성경에 말라기라는 것도 있나? 이렇게. 어떤 분이 보게 되면 찾아보면서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그건 구약성경이 있어요. 보게 되면 나는 구약성경이 없는데 하면서 찾는 사람도 있어 보면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 그렇잖아요. 성경에 교훈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의무적이긴 아니지만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주기도문 외워야 되잖아요. 사도신경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이런 요소들입니다. 보게 되면은요. 소아시아 7교회니까 소아시아가 어딘데 대아시아도 있나? 그렇게 보면 참 곤란하지 보게 되면은요. 왜 거기 꼭 7교회일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요소들은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 그렇죠?
팔복이 또 뭐냐? 또 이렇게 물으면 또 곤란한 거에 보면은요.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하게 되면 뭐 그런 것도 있었나? 이렇게 물으면 곤란하잖아요. 잘 모르더라도 다 외우질 못하더라도 성령의 9가지 그런 거 있다 그러더라. 이렇게라도 알아야 되지. 그런 것도 있었나 하게 되면 곤란한 거잖아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내년도에 예배에 성공하시고요. 성경 일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한 곳이 복된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한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고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주어진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2025년도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64장 우리가 1절 한번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마음이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비우시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라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죄 안에 있는 인생, 원수마귀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인생,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해지지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여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2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 그리고 르벤 지파, 갓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2지파 반이 이 요단강 동편을 이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요.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가 성경 전체 쭉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별로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특별히 좀 충성하든가 믿음으로 나타나든가 막 기도에서 좀 부러지렸다든가 이렇지 아니한 별 의미 없는 그런 존재예요. 존재감이 없는 이런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참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별로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지파들이 보면은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쟁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로 2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들이 전쟁으로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 2천 마리를 빼앗고 사람 수십만 명을 죽이고 10만 명을 사로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로 존재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만입니다. 그때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셨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종종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았다. 바울이 이렇게 할 때는요, 야, 그럼 우리도 좀 해보자 하긴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난 바울이 아닌데, 난 아브라함이 아닌데, 난 다윗이 아닌데, 그 말이거든요. 아닌데 말은 다른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는데, 난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하긴 하면서도 이게 위축당한다 그럴까요? 보면은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두 지파 반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별로 존재감이 없는 지파라고 해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보면은요, 이들 존재감이 없는 것이나 우리가 별로 그렇게 존재감 없는 것이나, 그렇죠? 한국 기독교는 우리 이름 별로 없잖아. 보면은요, 모르잖아. 우리 이름 갖다 얘기해봤자 누가 별로 안 알아주잖아. 보면은요, 존재감이 없잖아요. 보면은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쟁취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포로로 잡아와서는 종을 만들었고요, 1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낙타가 5만 마리, 양이 25만 마리. 여러분,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를 한번 여기 한번 풀어놔 보세요. 보면은요, 기가 막히겠지. 보면은요, 이런 것을 수확물로 다 얻게 되어지지요. 창세기 32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가 이 무서워서 죽이려고 오는, 그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물론 야곱은 우리가 보면 야곱, 그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먼저 택함받은 사람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나온 날들의 야곱의 삶은 상당한 인본주의자예요. 아주 인본주의, 얼마나 인본주의 철저한지 모릅니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인본주의를 먼저 썼던 사람이 야곱이잖아. 보면은요, 인본주의를 많이 썼던 이한 야곱이었기에 야곱에 주어진 삶은 조상들만큼 살지 못했지만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야곱인데 이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형이 와서 오히려 동생 야곱을 보살피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면은요, 100대 1로 싸워도 골리앗을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신체적으로, 힘적으로 말입니다. 100대 1로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맨주먹으로 막 싸우는 걸 보게 되면요, 10명이 막 올라타고 잡아 끌고 잡아 당기고 해도 아마 골리앗은 시원하다 이럴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미 등치, 키 차이가 마치 초등학교 1학년하고 우리 어른 여러분들하고 같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차이가 그 사람도 더 나요.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유치원 학생이에요. 여러분, 유치원 애들이 10명, 20명 막 달라붙어갖고 때리면은 아파요? 아픈 것이 아니잖아요. 시원하잖아. 보기 좀. 아이고, 어깨 시원해라. 아이고, 더 때려, 더 때려. 아이고, 다리. 아이고, 더 때리라, 그냥. 아이고, 시원해, 그냥. 그건 시원한 거지 아픈 게 아니잖아. 보면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어른이 유치원생을 만약의 경우 한번 딱 때리자면 어떻게 될까 보면요,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건 두 번 다시 일어나서 싸우러 오기가 힘들지, 한번 딱 맞으면은. 이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100명 달려들어도 골리앗 못 이긴다니까. 보게 되면요, 다윗 같은 사람 막 잡아 당기고 발 잡아 당기고 귀 잡아 당기고 해봤자 그냥 시원해라 뭐 이런 거지. 보면요, 하나 때리면 그냥 나가는 거지. 보면은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이 뭐라고요? 나는 뭐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자 나가서 싸울 것도 없어요. 단 한 방에 골리앗이 꺾이는 거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보면은요. 단 한 방에 골리앗이 그냥 완전히 꺾이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19장 16절 35절 말씀 가운데 16절 3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히스기야가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더라라고 했습니다. 18만 5천 명 천사가 하나가 와서 죽였냐? 그럴 수도 있지 보면은요. 천사가 하나 와서 죽이면 돌아다니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밤새도록 세봐요 18만 5천 개를 셀 수가 있느냐? 셀 수 없다니까. 거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도요. 셀 수가 없어 보면은요. 1분이면 60초, 1시간이면 3600초, 1시간이 3600초밖에 안 돼 보면요. 10시간이면 36,000초. 24시간 쳐 그냥 24시간. 36,000 곱하기 2.4 10만 명을 못 죽여요. 그렇게 죽여도. 이것은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예요. 천군 천사가 있어요. 계시록 2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서머나 교회 보면은요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써 보면은요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이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도 이런 모임이 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적에 누가 나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군대 귀신,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군대가 귀신이야 보면은요. 이것이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보면은요. 그러니까 귀신도 군대 귀신이 있다. 예? 천사도 천군 천사가 있다. 히스기야 왕이 밤새도록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묵묵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급할 때는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20문다가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120문도들은 불치병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침받는 능력이 거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면, 정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한다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구한다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작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저 북한 보세요. 북한 다 일하잖아요. 새벽부터 일하잖아 보면은요. 이 한겨울 추운 겨울 영하 20도 30도 그 이상 내려가도 쉬지를 못해요. 그냥 나가서 무조건 일해야 돼 보면은요. 그렇게 일해도 삶은 항상 가난해요. 굶어 죽을 만큼 진짜 그렇게 돼 보면은요. 우리가 일하는데 하나님의 축복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똑같이 일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루 나가고 돈 벌어봤자 2, 3천 원밖에 못 벌고 어떤 사람은 2, 30만 원씩 법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왜 동남아에서는 그렇게 한국 오기를 원합니까? 북한에서 한국 온 사람들은 당장 그냥 아주 그냥 어려운 지옥에서 여기 오니까 천국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천국이에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오면은요, 야 어디 가서 살지, 어떤 집에서 살지, 그냥 어떤 학고방 집에서 살지, 야 나무는 있나, 나무 어디 가서 해와야 되는데 그 물은 어디서 길어오지, 물 가까운 데 있으려나, 물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데 이런다는 거지 보면은요. 근데 와 보니까 어때요? 물 기르러 안 가요. 아니 와갖고 오면서 산을 봤더니 산이 완전히 그냥 우거졌어요. 북한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요.
산이 우거졌어요. 야, 저 산에 나무 많이 있겠다. 조금 지난 사람들이 산에 가보니까 산에 나무들, 솔잎들 이거 보니까 엄청 많이 쌓였어요. 안 가져가. 어우,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뭐로 가져가요? 어디로 가져가요? 우리나라 옛날 때 집으면은요. 저희 어렸을 적엔 나무하러 다녔어요. 나무하러 다니고, 또 솔잎 긁으러 다니고. 저 어렸을 적에 형들 둘하고 저하고 셋이서 가면서는 도시락 하나 싸고 간 거예요. 하나 싸고, 그럼 숟가락은 세 개 이러면 좋은데 숟가락도 하나만 갖고 간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삼형제가 가갖고 도시락 하나에 숟가락 하나 가졌으면 숟가락 누가 가져야 돼요? 그렇죠. 형이 갖는 거지, 보면요. 형이 가져오면 형은 이게 밥을 그러면 형이 이게 한 숟갈씩 줘야 돼. 그러면 한 숟갈씩 다 떠줘야 되는 거예요. 민장놈이 잘할 것 같아. 형 맘이지, 그죠? 동생은 한 숟갈씩 주다가 자기는 두 숟갈 먹어. 예. 아니면 동생들 앞에는 조그맣게 주고 자기는 한 숟갈 가득하게 먹게 되어지고. 근데 참 이상해요. 그러면 삼형제가 갔으면 마지가 이 숟가락을 갔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는 자기 생각하는 거지, 그죠? 형이 자기 마음이지. 그럼 두 번째 누구 생각해요? 아, 그렇죠. 잘하니 보기로. 막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다가 이 두 숟갈 먹게 되어지고 막내도 쭉 주다가 한 번은 이제 중가운데는 한 번 빠뜨려 버려. 예. 중가운데. 그러니까 저희 중가운데 있는 형님, 그 중가운데 있는 형님이 지금 저기는 강한이 형님입니다. 수영이 아빠. 아니, 수영이 아니고 수연이, 수신이 아빠. 왜 나는 안 줘? 아니, 도시락 하나만 싸고 갔으니까 배고프잖아요. 먹으나 안 먹으나 배고픈 거예요. 셋이 나눠 먹어도 배고픈 거고 다 배고픈 거지. 배고픈 건데 근데 그마저도 자기한테 줄 걸 한 숟가락 안 주고 그냥 건너뛰니까 왜 나는 안 줘? 나도 줘야지. 우리 어릴 때 모습이잖아요. 예. 나무하러 다니게 되어지고요. 북한 사람들이 오면 야, 이거 엄청 많다. 북한 같았으면 그게 아주 횡재하는 거지, 오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아주 놀라는 것이 북한 사람이 와갖고는 제일 놀라는 것이 보게 되면은 집에서 물이 그냥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엌에 물이 나와, 화장실에 물이 나와, 또 이제 뭐 어디도 물이 나와. 물이 그냥 나오는데도 물이 나와도 어떻게 나와요? 틀면은 찬물, 또 돌리면은 뜨거운 물. 여기서 환장하는 거지 보면은요. 북한 사람들은 겨울 내내 저기 거의 목욕을 안 합니다. 겨울에 한 번 목욕하는 게 한 번. 예. 거의 목욕을 안 한다는 거지 오면은요. 근데 단만에 와갖고서는 이 샤워를 통해서 우리가 샤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TV를 통해서 봤대요. 보면서는 그것이 엄청 부럽다는 거지 보면은요. 북에서는 물 떠와야 되지, 물을 길어와야지, 물을 길어서는 딥해야 되지. 그래서 샤워하는데 여기서는 물 틀어놓고는 샤워하는 걸 보고서는요. 너무 그것이 엄청 부러웠던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노력도 물론 중요해요. 내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 그냥 그 노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동남아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오기를 원하잖아요. 오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나라에 와서 한 달만 조금 많이 버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와서 한 달만 벌면은 자기네 나라에서 1년 버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지요 보면은요. 동남아에서 보게 되면 한 달 보통 한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 와갖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벌면은 1년치를 버는 겁니다. 한 달에. 우리나라에서 1년만 있다가도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3년 있다 가는 사람들은 대부자입니다 보면은요. 카린 갔을 적에 예전에 보니까 카린 사람이 한국에 한 3년인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3년 왔다 가면서 그 번 돈으로 거기 가고서는 백화점을 차렸어요. 백화점.
우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3년 번 돈이 그날에서는 백화점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백화점 차려서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지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3년 5년만 제대로 벌고 가면 그날에서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오려고 하는 거지 보면은요. 뭐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예요.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복음 들어오면서입니다. 한강의 기적할 적에는 우리는 보면 항상 우리나라의 경제 기적을 말하는데 한강의 경제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말할 때 항상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복음 받아들이고 한국처럼 우리나라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온 민족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교회사가 그런 거예요. 세계 교회사가 복음 받아들이고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선 민족은 우리나라가 예수님 이후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의 자유, 기도의 자유, 전도의 자유입니다.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정치가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배 마음대로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찬송할 수 있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 우리 요구는 그거잖아요. 대통령이 우리한테 복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으켜 세운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우리 신앙의 자유입니다. 마음껏 기도해라. 온 곳곳에서 예배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아멘. 기도하는 25년도 기도로 마무리하는 24년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성도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때 기쁨이 나오고 항상 기도할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거기서 성도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였으므로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24년도를 우리가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원망 불평은 불신앙의 증표입니다. 광야 40년에서 늘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걸어간 성도들은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감사는 올바른 신앙인의 고백이요 증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말씀 묵상과 감사 속에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감사할 것뿐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인과 원망 불평하는 이런 종교인인가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감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26절 말씀까지지요. 길지요.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큰 빛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업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항상 불평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불평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도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주일 학생들에게 감사의 조건, 너무 시험이 너무 컸어요. 그 주일 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감사의 조건 100가지를 써오라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 주에 와서는 하는 게 감사 한 10가지 적으니까 더 이상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써온 사람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하나도 안 써왔어요. 그래서 왜 너는 안 써왔냐 했더니 아무리 봐도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 감사할 것이 없대 보면은요. 근데 우리 여러분, 지금 금방 읽어드렸습니다.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 바라보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 그렇지요. 다 감사. 다 감사해요. 겨울철에 따뜻한 옷 입어서 감사한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의자에 탁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자체가 감사한 것이고요. 야, 이게 이 불빛 환하게 비춰줘서 감사. 초록불 안 비치잖아 보면은요. 감사한 것이고 보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잖아 보면요. 하나에서 여기까지 보는 것마다 감사한 거에 보면은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 보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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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하나에서 10가지 몽땅 다 보는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 20일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되면은 김영식 장로님이 오십니다. 김영식 장로님이 오시는데요. 김영식 장로님이요, 어떻게 오시는 거 아니요, 1,000만 원짜리 다리를 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1,000만 원짜리를 달고 다니신다니까 보게 되면은 1,000만 원짜리를요. 근데 그 1,000만 원짜리 달고 다니시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편하냐? 여러분들보다 더 안 편해요. 이 다리를 만드는 데 갔더니 거기 사장은요 1억 5천만 원짜리 다리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1억 5천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만 해도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1억 5천만 원짜리는 뭐냐? 1억 5천만 원짜리는 이게 그 AI가 뭔가 되어 있어 갖고서는요, 이 자기가 발이 신호하는 거예요. 신호가 되는 거예요. 몸하고 같이 신호가 되어 갖고는 이게 그냥 같이 우리가 다리 이렇게 움직이듯이 이것이 거의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올라간다, 뭐 길게 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다리가 되는 걸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뭐 1억 5천 원짜리 우리가 너무 놀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장로님이 1,000만 원짜리 다리를 갖고 오신다. 그냥 한번. 근데 1,000만 원짜리 했는데도 우리만큼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 1억 5천만 원짜리도 상당히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내 몸 같지는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1억 5천만 원짜리보다도 더 귀한 다리를, 2다리 했으니까 3억짜리 다리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 누구만 아느냐? 장로님처럼 다짜고 병원에 가 있는 사람만 아는 거요. 그분은 알아. 다리가 있는 것이, 내 다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이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걸 그냥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모른다고 보면은요. 다 모르잖아 보면요. 난 이빨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지금 이게 말을 막 크게 할 적에 되게 조심스러우게 보면요. 그게 꼭 뭐야 하게 되면 이게 꼭 목구멍에 확 들어갈 것 같아 이게 지금. 이게 빠지면서 덜렁덜렁 해버리고 지금 막 덜렁덜렁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조심스러운 걸 보게 되면은 이빨 하나 있을 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깍두기 같은 거 하나 정도는요. 시간 좀 걸려서 그렇지 꼬박꼬박 씹어서는 그걸 먹어요. 먹는데 지금은요. 무슨 뭐 콩 같은 거 조그만 것도 하나 있으면은요. 못 먹으니 그냥 무조건 삼켜야 되는 거거든요. 전혀 씹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삼켜야 되는 거예요. 삼키니까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입 안에 들어가서 혓바닥으로 이렇게 눌러서 무너지는 거. 두부. 예. 이제 빵은 같은 것은 이게 부드러운 빵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 빵은 못 먹어 안 돼. 예. 그냥 순빵이 물렁거리면서는 그게 들어가면 그건 이제 침으로 녹여서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빨 하나 있는 거 없는 것도 차이가 크더라고. 그러니까 이빨 하나 있는 것이 그렇게 귀했구나. 근데 이빨 하나도 있을 적에는 이게 걸려져 갖고는 덜거덕거리도 거기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걸려 있지가 않은 거예요. 걸려 있지 않으니까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큰 기침하면서 확 뱉으면 이게 나와버리는 거지 보게 되면은. 아니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든가.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이게 참 이렇게 우리 사람이 보게 되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뭘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감사.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보는 것이 다 감사해야 될 것인데 감사에 써오라 그러니까 감사할 것 하나도 없어야 하는 어떤 주일 학생. 써오라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갖고서는 생각해서 사는 것이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해요, 뭐 누나 감사해갖고는 10개 쓰니까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는 모든 주어진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삶으로 지나온 24년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결론입니다. 결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만이 진실합니다. 우리의 다짐, 확신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늘 예배에 성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만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지요. 보면요. 세상 모든 동물들은 각기 그들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24년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주님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없잖아 있고요.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며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걸어오기를 주님이 원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아버지의 평안함으로 감사하며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상이었고, 감사함으로 영원히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올 한 해도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주님이여 세상을 하직하고 떠난 이들도 많이 있고요. 너무나 불행하게도 크게 온몸에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빠진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2024년도 돌아보면서 지나온 모든 날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 영광 돌려드리며 걸어가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주어질 2025년도에도 늘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